여름 휴가를 마치신 가정도 있고 아직도 진행 중이신 성도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가장 긴 휴가가 여름 휴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날씨도 굉장히 무덥고 휴식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에게 여름 휴가가 주어집니다. 땡볕이 내리쬐는 한여름에 시원한 바닷가를 가게 되더라도 그곳에 그늘이 없다면 우리들은 오랫동안 바닷가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그늘과 관련해서 시를 쓰신 시인이 있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앞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뒤에는 또 같은 오늘요 눈물과 관련된 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시 속에서 보게 되면 그늘과 눈물이라고 하는 두 개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둘 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기뻐서 흘릴 때도 있고 슬퍼서 흘릴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늘도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그늘 같은 사람은 긍정적인 의미에 우리가 더위를 피할 수 있게 하는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그늘의 의미인데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 참 그늘이 있다 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나 아픔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필립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BC 356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인 마케도니아의 필립 왕이 도시를 창건하고 붙인 이름입니다. 도시는 크지 않았지만 유럽과 아시아를 관통하는 관문이었고 또 로마 시대에는 군사의 요충지로 사용될 만큼 굉장히 번영을 누렸던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의 가족에게 세례를 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유럽 쪽에 많은 복음이 전해지면서 부흥했던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사도가 된 바울이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가 한 몸을 유지하고 성도들이 각 지체로서 서로 연합하는 데는 사랑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과 겸손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1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권면과 위로와 교제,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긍휼과 자비를 같은 의미로 봤을 때 이 네 가지의 지침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하나의 지침처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 중 어느 하나만 부족해도 교회에는 온전한 연합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교제하고 또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성도가 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 권면하라고 하는 이 권면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곁으로 부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면을 할 때에도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겉면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위로는 겉면이라는 헬라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클레시스이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가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본문에 보면 사랑의 위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하더라도 사랑을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상대방에게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교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에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교제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긍휼과 자비인데요. 우리가 때로는 긍휼과 자비가 조금 같은 의미로 느껴질 때가 있는데 원어로 가게 되면 조금 다릅니다. 긍휼은 헬라어로 엘레우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라함은 자궁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깊은 사랑,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 같은 경우는 오이크 트르모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연약한 자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긍휼과 자비가 똑같이 동정심과 같은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1절 말씀에서 이 네 가지 지침을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저는 올 여름에 손흥민 선수의 에세이집인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이라는 책과 그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의 에세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라는 두 권의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제가 축구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9년부터입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소식이 많아지면서 그의 실력뿐 아니라 그의 인성이 많이 해자되었습니다. 세계 축구 리그에는 순위가 있습니다. 1에서 10위까지 리그를 다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브라질은 축구의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브라질 리그도 6위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EPL은 현재 전 세계 축구 선수들이 가고 싶어하는 리그 1위에 있는 굉장히 큰 리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EPL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 EPL로 오기 전에 독일 분데스리그에서 이 독일 분데스리그는 지금 3위로 되어 있는 명문 리그입니다. 이곳에 16세의 나이에 진입을 해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EPL로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세계 축구 역사를 새로 써내려가는 현존하는 월드클래스 반열에 오른 레전드로 불리면서 여전히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소속된 EPL 프리미어 리그의 소속인 토트넘 호스퍼 구단의 팬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3년째 손흥민 선수의 일상과 훈련 과정 등을 구단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모니터링하면서 굉장히 엄청난 팬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시간을 할애해서 꾸준히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자료들을 탐색하고 또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두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현재 제가 또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부모 교육이나 상담 심리와 관련된 자료들의 좋은 예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한여름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의 좋은 예시로 손흥민 선수와
손웅정 감독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손웅정 감독이 이번에 올해 출간했습니다. 이 책, 올해 출간한 이 책을 보면서 이 손웅정 감독의 자녀를 위한 헌신의 모습에서 사도 바울의 헌신과 희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제목이 기준을 주도하라라는 그런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기준으로 첫 번째는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부모 세대가 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영적 권위를 세워라. 신앙은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메모를 했는데요. 손흥정 감독의 자녀를 향한 이 헌신과 희생이 바로 이것과 다 있었습니다. 손흥정 감독은 손흥민 선수에게 삶으로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가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너무나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이 옳은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쁘게 따른다고 인터뷰하였습니다. 현재 자신의 찬사와 성공이 모두 아버지로 인해 이루어졌음을 알고 그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의 삶 전체를 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는 모든 삶을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라는 이 책에서 손흥정 감독은 어린 시절부터 손흥민 선수를 훈련하고 지도하면서 특히 바른 인성에 대해서 잘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친 내용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흥정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겸손하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너의 것이 아니다. 감사하라.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삶을 멀리 봐라.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손흥정 감독은 자신의 자녀에게 삶의 본질에 초점을 맞춰서 바른 인성을 가르쳤습니다. 오랜 시간을 그렇게 지도하고 가르치면서 함께 해왔습니다. 특별히 강조했던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가 전 세계가 열광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는 이유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바로 이 겸손한 태도에 있습니다. 손흥정 감독님의 이 책을 보게 되면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교만해질까봐 정말 노심초사하는 부모의 마음이 책 속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감독님은 바르게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도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도 겸손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신앙생활 지침에서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 이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정말 이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 아버지로서 헌신과 희생한 부분들이 너무나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다 보면 간혹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부모의 꿈을 아주 무겁게 자녀에게 지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행복한 축구를 하길 바라고 아들이 바라는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을 끝까지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올해 책을 출간하기 2년 전에 자신도 에세이를 냈습니다. 그 책이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이 책에서 책도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 이 책을 출간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16세의 나이에 두각을 나타내면서 독일 분데스리그의 함부르크 유소년 팀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말 인종차별과 혹독한 따돌림, 음식 부적응과 향수병으로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손흥정 감독은 이 사실을 알고 바로 짐을 싸가지고 독일로 가게 됩니다. 당시 숙소에서는 밥을 해먹을 수가 없어서 밥솥을 숨겨가면서 아들에게 한국 음식을 조리해서 먹이고 훈련을 참관하고, 훈련 후에는 개인적으로 축구 코칭을 하면서 아들을 단단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이 책 속에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좀 내용이 많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음식 조리, 빨래, 숙소 청소 등을 도맡아 했고 훈련도 직접 참관하셨다. 아버지는 멀리 떨어져서 꿈쩍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훈련하는 아들을 지켜봤다. 팀 훈련이 끝나고 숙소로 함께 돌아온 아버지는 이제 근력을 키워야 한다라면서 작은 체력 단련실에서 아들을 챙기셨다. 게으름이나 깨병을 위한 틈은 없었다. 아버지는 말만 하고 뒷짐지는 타입의 지도자가 아니다. 모든 근력 운동을 나와 똑같이 하셨다. 심지어 더 무거운 무게를 들 때도 있었다. 나를 위해서 한국에서 날아온 아버지가 눈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게을러질 수가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클럽하우스 체력 단련실의 귀신 부자가 되어갔다. 독일 친구들은 한국인 부자를 신기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께 감사할 뿐이었다. 그때 아버지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는 중도에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혼자 버티기에는 함부르크 유소년 생활이 너무 외롭고 배고프고 힘들었다. 이렇게 당시 자신의 그 어려웠던,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꾸준히 자신의 실력을 닦고 또 닦아서 결국 EPL로 가게 되면서 현재 손흥민 선수의 나이는 30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월드 클래스 공격수가 된 손흥민 선수의 생활이 어떨까요? 굉장히 화려해졌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신입생보다 1시간 일찍 훈련장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훈련 과정에서도 자신이 정말 훌륭한 모습을 후배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또 자기가 더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이라고 하는 그런 구단이 챔피언스 리그에 4위로 진출을 하게 되면서 지금 시즌이 시작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이 시작되면 10개월 동안 손흥민 선수가 자기 관리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자기 관리 일정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10개월 내내 저녁 10시 전에 잠자기, 10개월 내내 정크푸드 먹지 않기, 10개월 내내 자유시간에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쉬기, 10개월 내내 스트레스를 빨리 털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이게 정말 힘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그의 꾸준함과 또 아버지의 헌신이 손흥민 선수의 이 성공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현재 세계가 손흥민 선수를 주목하면서 서로 데려가기 위해서 명문 구단에서 손을 뻗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력대로 너무나 뛰어난데 그의 겸손한 태도, 그리고 그가 축구를 할 때 이타적인 플레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팀을 위한 헌신적인 팀 플레이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공격수가 되면 공을 정말 골인시키는 이 일들을 많이 해서 득점을 많이 얻는 것에 이 공격수들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넣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패스도 잘해주고 또 신입생에게도 공을 잘 전달해서 자기가 넣을 수 있는데도 신입생의 길을 살려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세상은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21-22 이 시즌에서 득점왕이 되었습니다. 그 어렵다는 EPL 1위 리그에서 득점왕이 되면서 골든부츠를 수상하게 된 것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득점왕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의 동료들은 손흥민 선수를 찬사와 지지를 보내면서 정말로 이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항상 골을 넣고 나서도 항상 공을 동료들에게 돌리고 신입생들의 고민도 들어주는 상담가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학술 논문에서는 위인이나 자녀 교육에 성공한 부모, 특별한 업적이나 성품, 좋은 성품으로 사람들의 기감이 되는 그런 특정한 사람을 연구하는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위인 연구 학술 논문은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 중에서는 김연아, 우리 정말 너무나 대단한 김연아 선수의 어머니의 자녀 교육이 연구되어서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의 긍정심리와 헌신적인 팀플레이를 보면서 손흥민 선수와 그의 아버지의 헌신적인 자녀 교육에 대한 이런 논문을 쓰고 싶어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로 성장한 외국 선수들은 신입생이 들어오면 따뜻하게 챙겨주는 것이 없어서 굉장히 외로움과 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속한 이 구단은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 못했는데요. 올해는 우승컵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정말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을 6명을 영입을 하였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신입생 6명들이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모두가 손흥민 선수와 뛰기 위해서 이적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놀랐지만 그들은 신입생이 되어 들어왔을 때도 손흥민 선수를 찾았고 또 손흥민 선수는 그들이 적응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을 서서 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타적인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면서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고자 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또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타적인 사람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타적인 그런 모습과 겸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 속에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저는 이 모습 속에서 또 손흥민 선수의 어떤 축구 생활 속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좋은 습관들을 보면서 또 이것이 오버랩되기도 하였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동료들과 함께 또 정말 행복한 축구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제자를 가르치고 파송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합한 교회의 분쟁과 박해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성도의 교제와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겸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저 사람은 성도가 맞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역시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는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전화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겉면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도 서로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위로하며 사랑할 때 그 헌신과 희생이 서로를 성장시키고 성령의 한 마음으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될 덕목이 뭐라고 했나요? 제가 겸손입니다. 예, 대답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겸손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됨을 알고 그 하나됨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고 불일치와 또 갈등, 대립 속에 분쟁하게 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굉장히 절실하게 지각하고 있었습니다. 분쟁과 불화 가운데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무엇으로 가득한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데요. 하나님의 마음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그런 욕심으로, 타락한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게 되면 결국 깨어진 항아리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기에 서 있는 저는 큐티를 아주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짧게 기도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또 하루에 끝나는 그 시점이 되면 다시 한번 오늘 내가 아침에 보았던 큐티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끝 마칠 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여름 휴가가 주어진 이 기간에, 이 여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타락한 이 모습들을 우리가 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여름 그늘 같은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한여름 그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며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로를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돌봐주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할 때 자신의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전화교회 성도님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돌보며 살아갈 때 내가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여름에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다툼과 허영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에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